향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눠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외로운 자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고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그러한 중심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에 너희가 치료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풀어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위해 양로원을 지어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영적 조언을 해주었고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료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자들이 몰려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저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베푸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모습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섬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과일을 따먹게 되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 우리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강건하면 80이요 70을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그 사람들은요 그 오랫동안에 몇백 년을 살아도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쥐의 구주가 그러게 됐었고 타락해서도 그때는 경미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생의 수명을 갖고 살았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창조할 때에 물과 물을 나누어서 공중의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땅 아래 모인 물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바다가 되게 했고 드러난 땅이 육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공중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 공중 위에 물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뭡니까 수중막으로 형성돼서 지구를 삥 둘러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이 지구의 공중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중막을 형성되어서 땅을 갖다가 온실 효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태양의 광선이 지구 위에 들어올 때에 그 수중막을 통해서 자외선 같은 게 차단돼 가지고 땅은 온실 효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요 몇백 년을 살아도 늙지 않고 정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이름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런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의 과일을 먹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영멸의 존재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타락해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존시켜줬던 지구 환경 자체가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9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게나는 910세를 살고 마할랄엘은 895세를 살고 그의 아들 라렐은 961세를 살고 여러분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의 연수는 얼마 됩니까? 누구?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은 지구의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태양의 자율신이 차단됐고 인간이 오래 수명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은 건강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을 준 것 같이 이 지구상에 하여튼 뭘 심더라도 잘 되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셔서 들의 과실들이 풍성히 맺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들 다들 아름답고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 몇백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탐닉하며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장수의 축복과 풍요로운 삶의 축복 속에서 이들은 계속 타락을 향하여 갔어요. 타락을 향하여 갔어.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육체적 탐닉과 음탕으로 치달려 갔어요. 이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극에 달하는 타락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홍수의 재앙을 통해서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개 흐름을 따라서 나타났던 경건한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정말 영구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휴거당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사람의 최초의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옵니다.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니까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무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일지라도 주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내가 글로 향하여 주와 함께 가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시더라. 말씀을 함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에녹이 65세 이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근데 여러분 65세 이후에 그가 무드셀을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날 뭔지 모르지만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터닝 포인트, 거듭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A와 B로 갈라지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에녹에게도 분명히 65세 때에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어떤 갈라지는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에녹은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만 있지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이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미래의 끝날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날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에녹은요, 두 번째는요, 미래에 끝날 홍수에 대한, 재앙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할 때 무드셀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때 에녹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주었을 거예요. 계시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무드셀라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창을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창을 갖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 그 땅을 지키다가 마지막 창을 던지고 죽는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군사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서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할 때에 청년 장년들이 군사가 되어 전투하는 현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전투하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무드셀라는 사람이에요. 창을 갖고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 창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안심이 돼. 안정이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벌써 적으로부터 화살을 맞든 창을 맞든지 죽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키는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적이 들어와서 삽시간에 그 땅을 갖다가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갖다가 잡아가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을의 안정의 상징입니다. 창을 들고 그 땅을 지켜주는 무드셀라는 그 마을에서 보존하게 해주는 보장되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 보게 되면 그 마을 사람은 안도하고 안심된 생활을 합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타난 현상이 마을은 삽시간에 적으로부터 그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드셀라 창을 갖고 지키는 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뜻으로 재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드셀라는 그 시대에 그 땅을 지키는 하나의 표상이 된 거예요. 모형이 된 거예요. 그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데까지는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모형이 된 것이 무드셀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입니까? 369세가 돼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지요. 그 아들이 182세에 손자 노아를 낳았지요. 187과 181을 갖다가 플러스하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 빨리 하시는 분. 369, 7, 187과 180이니까 9가 되죠. 어떻게 뚜렷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뭐 노려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187 플러스 182는 369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노아가 이 손주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369에다가 플러스 몇 살이요? 600을 더하게 되면 무드셀라가 몇 살 됩니까? 969세가 됩니다. 바로 969세가 되던 날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이에요. 손주가 600세가 된 날이에요. 그때에 뭐가 터져요? 홍수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거 다 뜯어내도요 왜 이렇게 그가 몇 세에 태어나서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때 몇 세에 죽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연수도 틀리지 않게 해서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드셀라가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파송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고 죽게 되던 해에 홍수가 심판이 많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충분하게 담겨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이 땅의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무드셀라다.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야기가 죽는 날 이 땅에는 하나님 무서운 지향의 심판이 임한다. 이걸 갖다가 에녹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무서울 정도로 역사에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대도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를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나타나고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그 땅을 지키는 그 동안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퍼즐 맞추기식 이런 역사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일치도 한치도 착오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에녹의 휴거 사건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 몇 사람입니까? 예? 둘? 예. 누구는 빼놓고요?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세상에서 죽음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올라가셨습니다. 가신 주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날이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인데 상당히 가깝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엘리야도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서는 휘오리바람같이 그를 데리고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소개한 에녹입니다. 왜 에녹을 갖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드셀라는 주님을 모시고 순정함에 살았습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다. 경각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 되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와 더불어 함께 삶의 교제를 합니다. 비록 부족할런지만 봉사합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지비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담당하며 늘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 임하시는 그날이 있구나.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한 핍박을 받을는지 몰라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손주 무드셀라가 나의 아들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죽게 되는 날 심판이 임한다.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갖다가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더니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와서 자신도 모르게 들림받아 데려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에녹의 현장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위치해야 될 사명은요, 이제 이 땅에 곧 심판이 임한다. 이 땅을 지키는 무드셀라가 떠나게 되면 이 땅의 재앙이 임한다. 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무드셀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성도로서 내가 이 땅을 지키는 아버지의 사람이다. 내가 이 땅을 지키는,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나의 가정이 지켜진다. 우리 자식들이 보호가 된다. 이 시대에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자리가 바로 무드셀라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 그리고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녹까지 하나님 교회를 데려가신 그날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몸에 붙은 지체가 돼요. 함께 데려감을 받는 그날이 있을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적인 현상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계속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에녹도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계속 자식을 낳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도 계속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할아버지, 라멕 아버지, 그리고 노아 3세대가 돼요. 에녹이 이미 떠나고 난 이후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 3세가 돼요. 노아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그의 사촌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보세요.
자신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자부들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홍수와 함께 멸망으로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림받아서 세상에 보이지 않을 때 후손들이 그걸 보았어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어요.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무드셀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 무드셀라 그 자신 자체가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었어.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도 창세기 5장 29절 보니까는 이 땅에 저주받을 때에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란 뜻이 노아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얘들아 노아가 이루의 아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공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그 친척들이 이 사실을 갖다 그들이 알았어요. 그 노아 자신도 12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때도 복음의 소식을 함께 심판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니까는 노아가 의를 전폐했다. 히브리 11장 7절과 12장 25절 보니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고하심을 외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19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것 없어요. 그와 관계되는 친척들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함께 망치를 갖고 못을 받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니 역정을 발랐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노아가 열심으로 방주 일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와준 손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직계 가족 8명 외에는 타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성도들이 타락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교회가 급격히 세속화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성도들까지도 육체가 되는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다들 세속으로 흘러가는 시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할 수 없어서 그 이유는 육체가 됨이라고 말던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시대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는데 그들 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다처주의 형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더 나가면 남색하고 여색하는 지경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세속화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이 스며들어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역학이요? 점치는 사람, 한국에서 아주 이렇게 대가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거듭는 사람이요.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고객의 70%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나의 점괘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무당들, 손님들,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2000년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 100만의 성도가 지금 줄어들었대요. 우리나라에 100만의 성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정식 통계 중에서 10만 이상이요 이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통계가요 800만에서 400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교회 연구가들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천지들이 어디입니까? 한국에 있는 올림픽 체육관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면 그 큰 체육관 10만의 사람이 모였대요. 10만의 사람 모여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다가 자신들의 교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그 10만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에녹의 가정, 무드셀라의 가정, 라멕의 가정, 그 뿌리 내린 많은 자녀들 다 실패했다. 노아의 직계, 노아의 부부와 그 세 아들, 며느리 이렇게 8식구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화된 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실점 넘길 이유가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먼저 믿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되고 무드셀라가 돼주고 노아가 돼줘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 문제 삼을 것 없어요. 내가 내 사명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 탓하는 것 이제는 이해됐어요. 그럼 남편 때문에 지금 내 믿음 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세요. 아내 때문에 탓할 것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가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자리 지키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무장하고 지킬 때가 되었나니 바로 이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세요. 아내를 책임지고 남편을 책임지세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서로 상처받게 되고 서로 실망하게 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엄청난 충동질하며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쉬운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 예비하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이고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비한다는 것 이거 별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 있다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보장이고 성령의 인침이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대화가 되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눠주고 그게 받은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이런 교제로움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며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스러운 간증을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에 여러분들이 에녹이 되어지고 무드셀라가 되어지고 노아가 되어지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가정이 지키고 자식들이 보존받고 이 시대에 도덕성과 땅의 윤리가 깨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득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줄 거예요. 이 땅 여러분 기근도 흉년도 진도 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선한 세력이 득세하게 만들 거예요. 악의 모든 충동 세력이 갱과 마약과 도박과 음란한 것들, 부정과 부패들, 그 또한 모든 모순과 비리들과 사탄의 조직적인 세력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인과 테러의 사건들, 주님께서 이걸 갖다가 쇠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이 이 땅에 살아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굳건하게 서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교회를 데려가면서 여러분도 함께 데려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의 모형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바로 그때 무드셀라는 죽을 것이에요. 그때 진 교회의 사명으로 방주는 완성되고 나머지 구원받을 사람 거기에 데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헛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Sea-Herald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se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시대가 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부를 적에 주님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주님하고 주여 그렇게 부르질 적에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또한 아름답습니다. 또한 기름처럼 흘러들어가고 맛있는 음식처럼 성도들에게 먹여집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죽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겉으로다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곧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래는 말만 사람이지 모든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사대교회만 책망하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쯤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시대가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무궁화꽃을 주장하지만은 우리나라 꽃은 무궁하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유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러면은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얼마 없고 무화과 나무잎만 무성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만 됐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책망할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잎사귀보다 열매가 더 많이 달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열매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더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나무나 비유는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한다면은 잎사귀들은 성도들로 보고 또 무화과 열매도 성도로다가 본다고 그러면은 다 똑같이 생각하기는 무화과 잎사귀도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할 것이고 열매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니라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초라하고 처량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한 것이 없으니 주인 오시는 그날에 쫓겨나는 주의 종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누가 쫓겨났습니까? 맨 처음에는 누가 큰 소리 쳤습니까? 먼저 난 이스마엘이 큰 소리를 쳤고 아들 낳았다고 하가리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사라입니다. 예? 그런데 종이 더 큰 소리를 치네요. 아들 낳았다고.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삭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해도 좋사오니 성도들이나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잎사귀 교인을 놓고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설교가 나옵니까? 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지는 날 그야말다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만 많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없고 전부 잎사귀만 있다는 얘기죠.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사실은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많은 잎사귀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는 교인이 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병들은 죽을 인간들을 가르쳤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뜻했으니 예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날 예수님은 많이 찾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없는 교회가 되면은 답답한 일입니다.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찬양하고 전부 다가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찾는데 예수님이 진정 그 교회가 이에 없다면은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과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인이 광야 40년이 지나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다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다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교회, 지금 교회가 광야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는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았어요. 저들을 염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복지에 들여 보내놓으니까 2명은 확신을 갖고 10명이 울고불고 와갖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람들 다수의 말을 듣고서 울고불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걸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생기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살게 하였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은 다 홍해 속에 물귀신이 되게 다 장사 지내게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 우는 것이요,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이게 우는 것도 잘 울어야지 돼요. 예? 원망하면서 울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따지면서 울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이 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만에 가나안 복지를 들여보낼 것을 갖다가 다시 광야로다가 나오게 해서 40년간 거기 헤매고 돌아다니게 했어요. 광야에 40년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에요, 먹을 것은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미추레기 떼를 보내서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게 40년간 먹였어요. 하늘의 축복을 주셨다 이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에 하늘의 만나와 미추레기 떼를 먹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은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마 세계적인 빅뉴스, 그야말로다가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떡 먹으러 가자. 이거는 큰 비유적인 말씀인데, 광야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먹을 것을 준 것 갖고서 다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있다 하고서 그걸로다가 자부심을 갖고 소리를 지르는 교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큼 합니까? 그런 표적만큼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이, 보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뜻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수양하러 교회 나옵니까? 놀러 나옵니까? 뭐 재미로 나옵니까?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울어제키면은 하나님은 서운하셔서 나중에 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광야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 날이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후손들이 나중에 와갖고 다 들어가고 맨 처음에 있던 자들은 다 떨어져 갖고서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은 이스라엘들이 있고요,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잎사귀인지를 그때 가서야 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본인들은 다 무화과 열매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았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죽은 교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성경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어. 그런데 그 등 속에 기름은 없어요.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열매를 무엇으로 가지고 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이 말씀이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말을 해요?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고 그럴 적에 신사참배 누가 보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면서 우상숭배 해가면서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상숭배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절대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쉬운 건 줄 압니까? 쉬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찾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찾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서운하시면은, 예수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괴로우시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역겨우면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자녀는, 예? 너무나 양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끔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내 앞으로 와서 나를 많이 찾아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바라고 계셔요. 그런 양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복받은 양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도 예수님이 길을 막으면은 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잎새기 교인요. 영혼이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아우성치지만은 생명이 없는 무화과나무 잎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충성한 흔적이 없으니 주님 오시는 날 쫓겨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대교회에 주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죽게 된 것을 안 죽게 노력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
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속마음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화할 땐 속내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진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hasoso,